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정통과 이단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이 있다면 그걸 반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거기를 대여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변증을 통하여 바른 복음이 또 선언되고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역할은 우리가 배워 악하고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내용들이지만 그 이단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더 진리되게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소리 들리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라는 바른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바른 시선, 바른 기준의 안경을 쓰길, 관점을 갖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 속하여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다른 예언자들은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가 담합을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고 지금 여호야긴 때 빼앗겼던 많은 이런 성전의 기물들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 마음을 북돋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유튜브도 많고 이런저런 책도 많은 시절에 정말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 목사님 이런 얘기하고 저 교회 가면 이런 얘기하고 서로 달라서 혼돈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때에 들을 귀를 있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들을 귀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단의 말을 듣고 하면 다 빼앗기가 갖고 별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는, 즉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우상에서부터 지키시고 이단의 메시지로부터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직 은혜, 오직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항복을 권하는 것이죠. 항복할 것이냐, 바벨론을 대항할 것이냐, 우린 참으로 헷갈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항복하소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그 논리도 반격을 하죠.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거짓을 말할까요? 그들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도 존재하죠.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짓말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제일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여기에 다가오는 것은 유사복음입니다. 유사복음, 누가 별명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복음인 것 같은데 거짓말인 거예요. 또 그것이 내가 듣기에는 달콤하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것, 성경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것,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유사복음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축복에 대한 것들, 또 부흥주의들, 성장주의들입니다. 미국에서 과거에 18, 19세기에 여러분 대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운동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대에도 있지만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은사와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런 은사주의자들을 따라다니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가장 큰 여러분 유사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잘 되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사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유사복음이 지향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꼰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고정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자꾸만 말씀을 통하여 꺾여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인도를 받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 나오신 여러분은 바로 그 일에 순종하는 첫 번째 사람인지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당신의 가족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자식들은 잘 될 것이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주님 앞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먼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기대하십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이용한 유사복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첫 번째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또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석기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당시 여러분 그 시드기야에게 말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야긴 때 빼앗겼던 이 성전 기물들을 다시 왕이시여 우리 시대에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 나라는 다 멸망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너희는 그들의 그 바벨론 밑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성전에 빼앗겼던 우리의 성전 기물마저도 되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어떻겠어요? 막 힘이 솟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막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겠죠. 근데 그것은 사람을 위한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역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격려해주고 또 그의 마음에 달콤한 말을 넣어주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상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분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그러면 싸우면 가서 그렇다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교회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말씀의 기준은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즉 지금 그 사람들의 좀 당면한 마음을 북돋아줘서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줘서 그냥 잘 풀어주고 그 사람 있는 자체 있는 그대로 그랬어 이렇게 아이처럼 그냥 달래만 주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밴드 붙여주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린아이가 잘못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혼내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각성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언하여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의 그 여호야긴 때 빼앗겼던 여호와의 성물들 다시 찾아오실 거고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돈을 잘 벌 것이고 자식들은 잘 될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될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이고 한 번 예배 온 게 어딥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의 길을 갖는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며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주 예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거칠거칠하고 정말 왜 이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십시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우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찌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거짓 선지자 여러분,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를 선언한다면 왜 바벨론의 이 성물들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21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빼앗길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 아래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이것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편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그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진정한 선지자, 진짜 하나님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라고 알게 된다는 것은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지금은 참 선지자도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바로 이후에 나타난 그 경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가 참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잘 보십시오. 사도들의 복음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그 이단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수호했던 정통들의 여러 가지 논쟁을 잘 살펴보면 지금도 그런 일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섞고 있고 똑같이 거짓을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평이한 길,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 길 가지 마라. 너희는 오히려 좁은 길을 가라.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믿는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느니 더 확실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가 가능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귀를 열어주시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은 진리를 선포하게 달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의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 아닌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아집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 때 수많은 바벨론의 왕의 사들 앞에서 바벨론 왕을 대적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혼돈되었던 바로 시드기야 왕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외롭게 혼자 분투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대형 교회 또한 아버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은 넓은 길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셔서 주여, 주의 내 자신의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